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복되고 귀한 한날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날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면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사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 빛나는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속의 핵심이 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별한 요소는 꿈의 신앙, 비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보다도 꿈을 꾸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지요. 환상적인 요소가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말이에요. 마치 개척자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모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이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보다 높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또 영적인 세계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또 그곳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 이 귀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별 요소의 바탕 속에서 그는 두 번째로 미지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을 갖고 살잖아요.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요.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주여 주여 그러고 앉았습니다. 참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고요. 목사, 장로, 권사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귀한 종들이라 하는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은 들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도 많습니다. 자, 육신적인 것에만 몰두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산 너머에 있는 다 알지 못하는 세계, 또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평생 산 아래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콜럼버스가 미지의 세계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배를 타고 무작정 탐험을 떠났습니다. 콜럼버스에게 죽음 따위가 무서웠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도전과 미래를 정복하려는 환상이 그런 모든 염려를 다 능가하고 다 뒤덮었습니다.
배를 타고 탐험의 길을 떠나는데 뱃머리에 우뚝 서서 망원경을 들고 먼 바다의 지평선을 응시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선원들이 다 힘차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항해를 마치고 집에 가면 뭘 먹고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것이 근심이 돼서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생각 끝에 돌아가면 내가 구두빵을 해서 구두수선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또다시 근심이 서려옵니다. 또 무슨 근심인 줄 아세요? 내가 구두빵을 했고 뭐 해먹고 살으려고 하는데 내가 돌아가기 전에 누가 먼저 또 구두빵을 차리면 어떡하지? 이게 또 근심이 돼가지고 또 근심하고 삽니다. 남들은 지금 새 세계를 발견한다는 희망과 환상에 사로잡혀서 힘차게 노를 젓고 있는데 거기서 탈출하지 못해서 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콜럼버스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기록된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날 새 세계를 발견하기 위하여 동참했던 선원들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은 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신세계를 발견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디고 한심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의 눈에 저 앞이 보입니까? 그런 사람의 눈에 미래고 환상이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 무딘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도 모릅니다. 음성을 들려줘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기분에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특별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어도 젊은이처럼 언제나 저 산 너머에 관심을 갖고 미래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고향 땅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현실을 탈출하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그 땅과 미래를 향해 눈을 뜨고 마음을 두고 그곳에 뜻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미련 없이 우상의 도시인 고향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같은 환상과 꿈이 있으니까 나이도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지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돌리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버스 안에서 한 청년이 다른 친구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천국이 있다고 우겼고 한 청년은 천국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깁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 청년은 이 땅에 천국 같은 게 있지 않다고 막 신경질을 내면서 주장하네. 그 옆에 목사님 한 분이 가만히 서서 듣다가 그 청년의 논쟁을 듣고 있습니다. 끝이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천국 따위는 절대로 없다고 우기는 청년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화를 벌컥 내면서 왜 나보고 지옥 가라고 하냐고 항의합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천국이 없다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옥 가라고. 아무 소리도 못하더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고향을 떠나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환상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삽니다. 이런 환상을 지니고 꿈도 지닌 깊은 영감의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실에 고정된 눈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고 오늘 현실에 부딪히는 일에만 골몰하지 말고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이 있는 신앙, 늙었지만 병들었지만 힘들지만
이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귀한 모습,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